또 1년 만에 뵙는군요.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신도들은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영접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돌아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똑바른 교회, 선하고 의로운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그 교회로 갖고 오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생존하셔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들은 일생을 주님께 바친 분들이고 또 때를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며 헌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저들의 후손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세상살이 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속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런 삶의 의욕을 잃고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억누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보다 앞서고 출세하는 걸 보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저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는 것을 볼 때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도무지 변하지도 않을 것 같고 바뀔지도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살면서 제주의 산천을 많이 다닙니다. 또 숲길도 다니는데 이 제주의 그 숲이 우거져서 그늘진 데는 식물이 못 사는데 아주 삼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찬 데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 꿋꿋하게 자라는 놈이 있어요. 아주 새순이 나올 때는 아주 예쁘게 올라와서 화분에 옮겨 담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쁠 거예요. 그 연한 숲은 쌈을 싸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는 꾸지뽕 열매를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인삼 열매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나온 인삼 열매하고도 닮아서 어떤 사람은 인삼 열매인 줄 알고
따먹은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햇빛이 거의 안 비쳐도 꿋꿋하게 살고 번식을 합니다. 삼나무 숲 속에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보면 바로 이 식물만 가득해요. 그리고 잘 번식해 나가는데 이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도 또 자라요. 그런데 이게 천남성이라는 식물입니다. 독초예요. 사약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그런 화물이에요. 이게 그렇게 왕성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더 번져나가는 거예요. 먹는 거라고 하면 그 흔한 고사리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판인데 이거는 어디 가나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천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에 좋은 식물, 그 흔한 것들은 사람들이 막 채취해 가니까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건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것이다 보니까 점점 더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못되고 추악한 사람들은 출세하고 떵떵거리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되고 비난받고 지지받지 못하고 불행하며 심지어는 매맞고 갇히는 경우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찬양시는 아삽의 찬양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껏 살아온 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의 미끄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유혹에 실망감에 나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원망하는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73편 말씀입니다. 어찌 왜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어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됩니까?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3편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그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오히려 질투해서 저 못된 사람 오만한 자가 더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으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의 옷이 되며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툭 붉어져 솟아나는 정도로 그들의 소득은
지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더라. 속이 상하더라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도 우리 하는 거 모를 거야. 이러고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속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저들처럼 살아볼까? 거의 미끄러질 뻔했단 말이야. 그 유혹에 넘어질 뻔하였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앞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삽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순식간에 패망의 구렁이텅이로 빠뜨려서 저들은 찾을 수 없게끔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멸의 구렁텅이 던지셨고 저들을 황폐하게 하고 전멸하게 하셨다. 저들을 부러워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돌아보니 내가 짐승스러웠다. 짐승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시대 어떤 경우에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죄악,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가운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아합 이세벨 박해 시대 때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들이 찾나이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를 봐도 주의 백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야, 너 한 사람뿐이 아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생아들을 모두 죽이라 명하였을 때 십부라와 보아 이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왕명을 어기고 신생아들을 살려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 제 목숨이 걸려 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왕명은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왕이 더 두렵질 않아요. 하나님이 더 두렵죠. 왕명은 어기고 하나님의 뭘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을 다 살려냅니다. 이삭 줍는 불쌍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마음껏 이삭을 죽게 하고 일부러 이삭을 흩뿌려 넉넉히
죽도록 도우는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몹시 굶주리던 시대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놓은 소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 이 소년이 있습니다. 또 주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아합 시대에 그 아합의 최측근 신하이면서도 아합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 살려낸 사람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라, 미끄러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곳곳에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빈민 지역에 일생을 바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섬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수단 내전으로 황폐한 나라, 가난과 질병과 전쟁의 공포와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 피난 와서 북에 둔 가족을 그리며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희망을 주었던 장기려 의사 같은 사람,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라 안에 혹은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부터 오늘까지 인권 변호사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힌 채, 인권 변호사는 참 좋은 건데 그 낙인이 찍혀서 가전 불이익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출세를 포기해야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외된 장애우들을 위해서 눈물겹도록 보살피고 평생 후원하는 숨겨진 섬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믿다가 낙심하거나 박해가 심해져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이 있듯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자에 오래전부터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그 노래가 저절로 흥얼흥얼 나와요. 우리 부부가 들에서 혹은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기분이 좋아진 노래가 있습니다. 박희진 시인이 가사를 짓고 신일고등학교 교목이었던 한태근 목사가 곡을 붙인 그런 노래인데요. 이 세상 어딘가엔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하는 이런 노래예요. 2절엔 이 세상 어딘가엔 탐심과 분심 눌러 얼굴이 빛나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엔 청빈을 감수하고 덕행에 힘쓰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씻기운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하늘을 예경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기뻐서 눈물 난다. 굉장히 단순한 노래입니다. 간단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가 그동안 나오지를 않았다가 세상이 좀 바뀌면서 이 노래가 우리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노래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며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며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준 사람. 너희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그러는데 막상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선한 일을 있길래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 하고도 선한 일 한 줄도 모르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의로운 줄도 모르고 칭찬받음을 오히려 어색하게 여기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이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바로 주님이 이런 칭찬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사람들, 믿음의 반석에 튼튼히 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숨은 미담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 독재 시절, 불통 시대, 권력과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독점하고 횡포하던 시대, 어디에도 선량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기회를 고루 나누 갖지 못하고 평등, 평화를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런 시대에 가난한 사람 편에 서고 병든 사람 편에 서고 약한 자 편에 서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어느 구석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최근에 많이 좀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와 신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교회와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을 많이 모았다고, 그리고 또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자칭 큰 교회, 자칭 그리고 재력이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잘못된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 자기 이름이나 드러내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또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들, 교인들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성호교회는 정말 미끄러지지 않는 교회, 교인, 넘어지지 않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는 우리 성호교회와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해도 아주 넘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부입니까? 직장인입니까? 혹은 간호사입니까? 의사입니까? 혹은 교사입니까?
변호사 혹은 여러분의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미끄러지지 말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남이야 알든 말든 말씀 위에 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분이 될 때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씻기울 것입니다. 기뻐서 눈물 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씻기움을 주고 그리고 함께 그들과 손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이들을 불러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의 귀히 쓰임받는 남아있는 성호교회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